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요, 자주 보게 되는 곤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미입니다. 이 개미는요,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한 곤충이죠. 아마 이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소보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학교에서 이 개미를 통해서 근면과 협동의 정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 개미들이 먹이를 운반하는 모습을 참 자주 보곤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 장면을 봤는데요,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개미들은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줄을 맞춰가며 먹이를 신속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장난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물을 뿌리기도 했고요, 또 이 막대기로 이 줄을 흐트러 놓기도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저 줄을 만들어서 먹이를 옮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미들의 열심과 이 집념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개미들은 저렇게 열심히 먹이를 영차 이렇게 운반했던 걸까요? 당연히 생존 때문입니다. 자, 겨울이 오기 전에, 뭐가 오기 전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이를 충분히 저장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미들은요, 이 먹이를 운반할 때 그냥 운반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운반하게 되냐면 늘 거의 항상 최단 경로를 찾아서 먹이를 운반한다는 겁니다. 뭘 찾아요? 최단 경로를 찾습니다. 여러분, 먹이와 개미집 사이에는 수많은 경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뭘 찾는다? 최단 경로를 찾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짧은 시간 동안 적은 에너지를 소유하면서 먹이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거리가 짧으면요, 생존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 안에는 이 개미의 천적들이 많기 때문이죠. 개미를 노리는 포식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주 짧은 거리를 빠른 시간 동안 신속하게 먹이를 이동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개미들은 어떻게 그 최단 경로를 찾는 걸까요? 자, 먹이에서 그 개미집까지 수많은 경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어떻게 최적의 길, 가장 짧은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걸까? 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원리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페로몬의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페로몬의 원리. 여러분, 이 페로몬은요, 이 개미가 분출하는 분비물입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개미는요,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페로몬을 분출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대여섯 가지의 페로몬을 만들어서 이 페로몬, 이 화학적인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먹이를 찾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페로몬을 남기냐면 흔적 페로몬을 남깁니다. 어떤 페로몬이요? 흔적 페로몬을 남겨요. 왜 남길까요? 그 페로몬을 남겨야 개미집에 있는 또 다른 개미들이 그 페로몬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개미들은요, 이제 먹이 페로몬 그 냄새를 맡고 찾아가죠. 처음에 먹이를 운반할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로들이 있잖아요. 먹이와 집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먹이를 막 운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먹이 운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개미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먹이를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먹이를 옮기면서 아까 제가 뭘 남긴다고 했죠? 흔적 페로몬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로몬을 한 번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왔던 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길목에 페로몬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연스럽게 최단 경로가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저 개미집이 보이시죠? 그렇죠. 먹이가 보이시죠? 몇 개의 길이 있습니까? 2개의 길이 있습니다.
경로 A와 경로 B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짧은 길일까요? 경로 A가 짧은 길이죠. 여러분, 경로 A가 짧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어느 길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길일까요? 경로 A일 것입니다. 더 많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남긴다고 했죠? 흔적 페로몬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 경로 A에는 흔적 페로몬의 농도가 짙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냄새가 강하게 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개미들이 어디로 몰리게 될까요? 경로 A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왜? 페로몬 냄새가 더 강하게 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최단 경로는 찾아지게 되고요. 이제는 그 수많은 개미들이 뒤엉키지 않고 저 경로 A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먹이를 운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페로몬의 원리가 작동하니까요, 그 수많은 개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또 저 개미 군집의 생존율을 높이면서 먹이를 운반할 수 있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리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죠.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뭐가 있죠? 비행기를 보십시오. 그 무거운 고철덩어리가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수백 톤에 달하는 선박을 보십시오.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유의 물에 떠서, 바다에 떠서 항해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원리가 작동하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의 강력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리는 존재합니다. 한 번 더, 원리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원리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강력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함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매우 복잡하고 다단한 곳입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요, 아주 치열한 경쟁의 연속임을 우리는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요, 또 잘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때때로 그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남모를 불안 증세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떠나죠. 어떤 이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명상을 하거나 운동에 몰입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우 건전하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고 필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라고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여행 다녀와 보셨죠? 여행이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해 주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무거운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몰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죠.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쫓아올까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중간에 끼어서 다 진멸당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난리가 났죠.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불안과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거의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긴박한 순간에 모세는요, 다른 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다시 선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뭘 선포해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팽배했던, 백성들 사이에 팽배했던 그 공포와 불안감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의 폭동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모세가 한 거는요, 뭐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 거나 음료수를 준 거나 어르고 달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 녹듯이 공포와 불안감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을 잡고 홍해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다? 평안과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한 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저에게 매우 강인한 인상을 남겨서요. 아직도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국내 한 연구팀이 실험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술지에까지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자, 그 연구팀의 그 실험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소아 선망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소아 선망이 무엇일까요? 소아 선망은요, 어린이 중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린이 중환자들, 참 생각만 해도 안타깝죠. 그 어린이 중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끝냅니다. 그리고 전신마취에서 깨어나게 돼요. 아마 전신마취 해보신 분 알 겁니다. 그 전신마취가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이 전신마취에서 아이들이 깨어나게 되면 돌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선망 증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엄마 아빠도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한 빈도가 절반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5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련 의사들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진정된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
그 진정제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진정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진정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엄마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연구거든요. 예, 이 연구. 소아 선망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엄마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실험한 연구원. 이렇게 녹음해서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명씨가 수고 많았어. 이제 수술이 잘 끝났단다. 이제 엄마 손잡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명식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자꾸나. 사랑한다, 명식아. 자, 이렇게 녹음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줬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아 선망 증세의 5배나 호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한 게 없어요. 주사 한 대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엄마 목소리를 들려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증세의 5배가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계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은요, 누구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안정감을 얻는다고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자녀들은 엄마 목소리를 들었을 때 평안을 얻습니다. 안정감을 얻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정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주는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믿음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뭐가 임한다? 믿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능력이죠. 자, 이런 믿음은 근데 어디에서 올까요? 저절로 생겨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저절로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생겨나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출처가 나오죠. 뭡니까? 들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 지속적인 반복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외국어 공부에 대한 경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처음에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요, 거의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단어도 금방 잊어먹고요. 그 문장도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 공부는 뭐 익숙하기 때문에 되지만 여러분 다른 언어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초기에 언어 공부를 할 때,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헛수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언어학자는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쉽게 망각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 내외에 있는 언어의 영역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어들도 쉽게 외워지고 문장들도 들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감각을 키워주고 있던 거예요? 외국어 감각을 키워주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말씀을 읽었을 때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말씀을 통해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견고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신자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가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담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명철이 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뭐가 임한다고요? 명철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이란 무엇일까요? 명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명철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답을 찾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명철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명철함이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법도들에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명철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명철이 이 뜻이 참 좋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뜻이에요. 자, 명철에서 명자가 무슨 뜻일까요? 밝은 명입니다. 이 명식할 때 그 명자거든요. 철은 무슨 철자일까요? 철도 밝은 철이 하게. 우리 철학할 때 그 철자, 그게 밝은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철의 뜻이 뭐죠? 밝다라는 뜻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철이라는 게 뭐냐?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으로 이 스포트라이트 하는 겁니다.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거기만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명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죽은 문자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글자죠. 근데 그게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은 더 날카롭다. 칼보다도 날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날카롭다는 뜻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예리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리한 생각이 임하는 겁니다. 예리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리한 판단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리한 분별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리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명철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고 강건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